그렇게 이상해야지. 어떻게 지내? 예?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사무실만. 사무실에서 싸우는 거잖아. 예, 그치. 그래도 제일 좋은 친구네. 아유, 근데 뭐, 사람을 만나니까 새로운 일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봐야겠다. 됐죠? 아, 그렇죠. 됐어.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들 같은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하나로 이상한 빛으로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명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즉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알기 보고 절하고 그 노래야 다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무릎 꿇고 주의 앞에 영광 돌리세. 무궁정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참 2020년도 다사다난했는데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엎드려 싸운즉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8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를 가리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기를 한데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안내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에서 배한없는 사랑 내내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끊어주사 주분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20번 되겠습니다. 성시교도 120번 성탄절에 관한 성시교도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금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에게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과 의로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의 발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2020년도 힘들고 어려웠던 팬데믹으로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감염되거나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멕시코 교민사회에도 또 이제 확진자가 더 늘거나 사망자 더 이상 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저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붉고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람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당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가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백신이 속히 설정이 되어져서 우리 사람 성도들이 잘 지켜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 성도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2021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도 지난 세월을 돌아다니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 성도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시고 동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주님의 오신 성탄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이 흔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신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마음의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을 맞이하 만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그동안 나에게 계시고 언제여 그날에게 나누나 성령을 주시고 장로들이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제시를 하셨으며 하늘을 오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강성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질병이 온 천하에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세우신 이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장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또 줌 예배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또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때 우리를 받쳐주시었고 실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묻은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도 기억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지의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또 아버지 우리 손에 맡겨주신 그 기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의탁하기 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길 원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세우신 죄종을 통해서 아버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의탁하며 모든 성도들 마음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완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손뼉치며 찬양드리옵고 입술을 벌려 강청하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주의 종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아버지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약함이 없게하여 주셨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셨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12월달 저희들 모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직회의와 또 아버지 다가오는 연말 당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금년 한 해를 온전히 지키고 의지의탁하고 나가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2월 달로 마무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멕시코의 경제적인 삶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셧다운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헌물을 구별하여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림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가정들, 또 이렇게 멕시코에 이제는 로호 빨간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아니하고 너무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참으로 감염되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어려움당치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기쁨으로 받아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목장 모임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중이라도 또 목장별로 모이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특별히 전체 교제는 못하지만 목장별로 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여쭈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멕시코에 이렇게 또 심해져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골방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벌써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모여서 못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애를 쓰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계속 드리는 성도들도 대부분이지만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예배를 꼭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골방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일 예배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성탄 헌금도 성탄 예배 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연말 지지회가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연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기울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 주보와 함께 별지를 통해서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별지와 같이 임명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임명되어진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난 연말 당회를 하면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 우동식 안수 집사님을 이제 우리 당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동식 집사님이 당회에 계속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모으면 또 좋은 지혜가 나오니까 우리 우동식 집사님 같이 의견을 나누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갑시다. 우리 이학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또 동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또 우리 강 장로님도 제청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우동 지사님이 당회에서 같이 활동하도록 할 테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지기 중에서 이제 서리 집사 올해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모여서 못 드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새롭게 임명할 서리 집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식구들은 없는데 떠나가는 성도들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이 자연 감소가 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 떠나도 한 가정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따라 다른 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떠나시는 가정들이 생겨서 새로 오는 분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같이 안 드리더라도 주변에 교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 끝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은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줄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하게 건강에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많이 생겼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많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실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던 분들 그분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남자의 김유경 우리 과테말라에 계시던 김유경 이제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또 여자분 가운데서는 우리 김현경 집사님, 다른 게 집사님이셨는데 저희가 서리 집사직으로, 또 조혜선 집사님 이렇게 서리 집사로 새롭게 임명을 합니다. 이 서리 집사직은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당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해줘야 그 서리 집사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목장 변화도 모든 목장 식구들이 자기 목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신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대로 하고요. 단지 이제 몇몇 임원들만 조정을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부에 우리 우동식 집사님이 여러 해 동안 재정부 부장으로 수고를 해 오셨는데,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좀 1년만 쉬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우동식 집사님이 재정부장을 놓으시고 이학지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한 1년 동안 또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대장으로 이제 우동식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게 됐는데, 그런 정도만 이렇게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또 각 부서도 우리 청년부만 회장과 이제 총무회계가 좀 바뀌었고, 여전대회 남전대회는 다 그대로 다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회 팀장은 우리 황미애 원사님이 맡아서 올해 수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런 몇 가지 부분들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당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게 임명하셨구나 그걸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가서 성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수고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봉사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일정을 좀 광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우리 작년 당회할 때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친교 모임은 안 해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때 상황 봐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연말 당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 시티하고 에스타도가 이제 루호로 이제 또 격상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기 상태, 위험 상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는 그냥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가정별로 모여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이제 내일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12시나 1시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기가 좀 이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물론 성탄절 우리가 모임을 갖기 때문에 성탄절하고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여기 오지 못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은 고향집에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집은 아침 오전부터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는 이제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후 시간부터입니다. 12시나 1시쯤에 물건이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각 가정당 벽걸이는 매년 2부씩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2부씩 가져가시는 가정들도 좋겠고, 또 혹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3부씩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 2-3부 정도 벽걸이는 가져가시고, 또 고향 탁상용은 2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더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이 좀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분들은 처음 가져갈 때는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성도들에게 다 공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유분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와서 추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많이 5개씩 10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귀한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다 자기의 직분을 그의 입에서 드러날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나의 인자야 얼마나 뜻이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받는들 하나님의 그와 함께 있으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25일 오전 9시에 지금처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성탄을 맞이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테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계시냐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였던 모습은 저들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하고 뭐 이거 뭐야 그러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탄절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물론 큰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그러면 연말인데다가 특별히 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티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들떠서 소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성탄 추리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지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처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날인데 뭐가 기쁘고 즐거워? 신나긴 뭐가 신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혐오감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쩔 것이며 유대교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해피 할러데이 그런 게 해피 할러데이. 아주 즐거운 휴일이야. 이렇게 얘기 바꾸자는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이 옛날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점점 갈수록 그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세력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오바마 정부 때 못 쓰게 해서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안 썼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져 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나라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나라인데 그걸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메리 크리스마스만 쓰자. 그래서 뭐 대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계속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아슬아슬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서 점점 위축이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자꾸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기독교는 무너질 듯하다 안 무너지고 무너질 듯하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우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가정이란 조직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불분명의 그 모든 괴계가 지금 속임수와 또 거짓말과 파괴적인 도전으로 아주 교묘하게 세상을 좀 주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대로 좀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유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헤롯 왕이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냐? 그랬더니 그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해 보는데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던 베들레헴에 전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맞으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신 이 성육신 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묵상과 고민이 좀 있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 안에는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살펴보면서 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성탄의 소식,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누굴까요? 성탄,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다 라고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데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 된 요셉과 아내 된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이미 한 합법적인 부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니 결혼했으면 당연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해서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리를 갖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거죠. 이 모습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데, 아니 남편 아내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보게 되면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정식으로 남편과 이제 아내가 되어져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같이 동침하지 않는 거죠. 잠자리를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아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아이를 뵌 것입니다. 이거 어쩌나. 지금 요셉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저는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제가 그의 남편이 되었지만 아직 저는 마리아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 사랑하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다른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과 결혼을 이제 정식 결혼해서 되는 그런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과 또 그 마음에 자기의 그 내가 신뢰했던 여인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서 신의가 깨어지면서 한편 더 나가면 미움도 생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껴지면서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 보통 5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근데 이제 그 이혼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차이, 뭐 양가의 문제에서 많이 사는데, 많은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서로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져가지고, 신의가 깨어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저 남자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저 여자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이혼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법정으로 바로 가서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정말로 살아는 판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에도 각 부부들이 이런 부부간에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신뢰가 깨어지고 자기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 배신감을 느끼면서 감정이 막 솟구치니까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해버리니까 그냥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감정의 분노의 감정이 막 차오르고 미움과 배신의 감정이 차오를 수 있었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의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던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공개하지도 아니하고, 왜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공개해버리면 길거리에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겠는가.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근거했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감정의 표출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 일을 수습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남자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요셉은 한 가지 더 첨부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일,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든지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든지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서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감정을 절제해가며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내 감정도 내 이성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요셉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30년, 40, 50년 살다 보면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한 번, 두 번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오거든요. 위기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부간에 살 때에도 이 한 번, 두 번의 큰 위기가 오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처럼 하나님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업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뭐 감정적으로도 많이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고 새로운 구상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현몽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내용 그 자초지종을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 몸에 있는 이 아기 잉태된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의 아기가 네가 추측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남자와 잠자리도 한 번도 해보진 않은 동정녀인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뵌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야. 이사야서 7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라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도 정해져 있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 꿈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여인이 바로 내가 정언했던 마리아 그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땐 부부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 그래, 그것까지는 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해진 것인데
남녀가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이해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배운 학식, 경험,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든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아니한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 만화 같은 얘기고 그 전설 같은 이야기야.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나는 받아들이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믿음 그대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바로 요셉은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니까 머릿속엔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받아들이겠어.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되어진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믿은 겁니다. 그냥 어떻게 지질 과학으로 그를 과학으로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이 세상 태어나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를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가서 난 십자가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으로 가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을 구별해 구원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요한계시록 얘기한 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믿음을 가졌던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혼돈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의 경험을 접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대로 동정녀 처녀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기를 딱 낳으니까 했던 것은 그 사자가 가르쳐줬던 대로 내 이름은 예수야. Jesus. 그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분부대로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는데 그 이름을 짓고 바로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그것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시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퀘스천 마크.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 과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퀘스천 마크.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근데 분명히 안전스러운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고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그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인지 검증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사람인지. 물론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떤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거든요. 연약해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열매를 맺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 믿음, 그곳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에는 순종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하나의 역금으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삶, 그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순탄하게 올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탄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성탄절 내가 어떻게 맞을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오는 성탄절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그냥 성탄 헌금이나 하고 그러지 맙시다. 성탄의 중요성,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처럼 혼돈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따라올 수 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방 박사,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별을 따라 먼 길에서 예물을 준비해 가져와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요셉을 기억을 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됐던 요셉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그는 그 당황스럽고 복잡한 내용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을 잘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준비하며 아기 예수가 무려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들어온 식구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서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들어오신 식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누구 계신가? 얼굴 안 보이고 일만 들어와 있는 분들도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이정인